주시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의인들과 악인들의 행동이 각각 그 이웃과 그 주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건지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빛과 소금입니다. 빛은 어둠을 밝힐 때 소금은 썩어져 가는 곳에 이제 그것을 썩지 않도록 하고 맛을 내는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통하여서 이 세상의 빛과 소금된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우리는 복된 소식을 주고 복된 삶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2절을 보게 되면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이 많으면 백성들이 즐거워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보여주시고자 했던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일들이 쉽게 되지 않지요. 성경의 역사들을 보게 되면 실패하는 많은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실패로 그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실패 속에서도 여전히 일하시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역사서를 보게 되면 남은 자들과 의인들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일들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 결과가 바로 이 복음이 이어져서 이 복음을 듣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이 아닙니다. 이 지식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더하여져서 우리에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네,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반드시 이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더하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의인들이 많아진다라는 것은 단순히 숫자가 많아진다는 것에서 그 이야기를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의인들이 많아진다는 것은 의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삶으로써 이 세상이 조금 더 나아지게 된다라는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네, 한때는 저희 기독교가 이 사회 가운데서 인정을 받던 그런 시기가 있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지 않지만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알 수는 있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들도 제가 아주 어릴 때는 종종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이제 이 기독교에 대한 역량, 인식에 대한 이 리서치를 했던 그 결과를 보게 되면요. 나는 이 기독교인들을 신뢰하지 못하겠다라고 답변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사람들의 가장 큰, 그럼 이 기독교인들이 불신을 주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냐면 말과 행동이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괴리감을 피하고요. 우리가 어떻게 복된 삶을 보여주고 복된 소식을 전하는 자로 온전히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네,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왕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대로 모든 것을 통치하실 뿐더러 낮추고 높이며 죽이고 살리는 권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 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는 그 일에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시는데요. 성경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위한 일이라면 해와 달도 멈추시고 바다와 강도 가르실 수 있는 그러한 전능한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분명히 인식이 있을 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이 세상의 것들에 눈을 돌리지 않고요, 그리고 이 세상이 우리를 위협한다고 하더라도요, 이 세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고
그 하나님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흔들리지 않고 그렇게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삶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난을 각오해야 되는 그러한 삶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보게 되면요,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는 온전한 자를 미워하고 정직한 자의 생명을 찾느니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는 직접적으로 살인하는 사람도 될 수 있지만 자기의 이익에 이제 누가 될 때에 막 이렇게 횡포를 부리는 그러한 사람들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의로운 자는, 온전한 자는 의로운 삶을 추구하는 자들입니다. 네, 의로운 삶을 추구한다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완전히 의로운 것이 아니라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사람, 몸부림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피 흘리기를 즐기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 의로운 삶을 살아가고자 몸부림치는 사람을 미워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을 보게 되면요,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입니다. 가인은 아벨을 미워했을 뿐만 아니라 끝끝내 그 동생 아벨을 들여서 돌로 쳐 죽이게 됩니다. 또한 열왕기와 역대기를 보게 되면요, 아합과 이사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엘리야 선지자를 미워하여서 그를 죽이고자 전심전력을 다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들이 의롭고 정직한 자들을 미워할 뿐만 아니라 죽이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의로운 삶을 사는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그 말을 통해서 자신의 불의가 드러나고요, 자신에게 불이익이 가는 그러한 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요, 유대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위선을 폭로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요, 19장에 보게 되면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은장색을 하는 그런 장인이 나옵니다. 이 바울이 우상숭배를 금지하는 그런 이제 도리를 가르치자 자신이 만들고 있는 이 신상, 그것이 잘 팔리지 않자 이 바울을 죽이고자 소동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오늘날에도 이 복음을 선포하고요, 복음의 삶을 살려고 이렇게 발버둥 치다 보면요, 이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 이 사람들과 결코 충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복음을 믿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그것이 복된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길이 편하고 넓은 길이 아니라 좁고 험한 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실현하라고 오는 이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이라 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삶, 이 복음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곳에 생명이 있고요, 그리고 그 길 끝에 우리를 앞서서 이 길을 걸어가셨던 예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이런 의의 길, 복음을 전파하는 길, 그리고 복음의 그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우리의 삶 속에 풍성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이 악을 방조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5절을 보게 되면요,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분을 치는 것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첨으로 번역된 말은 매끄럽게 한다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의미를 가지고 이 뜻을 살펴보면요, 두 가지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웃이 악한 행동을 할 때 쓴소리로 바로잡기보다는 듣기 좋은 그 매끄러운 말로 이렇게 부드럽게 넘어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미끄러운 것을 둔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죄악의 길로 가던 자가 아첨하는 소리를 듣고요, 그 길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나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악을 그저 방조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악에 동조하게 되고요,
이 악의 길의 끝인 그 파멸로 함께 나아가게 된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같은 잘못을 저지른 자들, 잘못을 보고도 그것을 잘못되었다고 지적하고 바로잡아 주기보다는요, 죄악을 부추김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그 악한 결과를 낳게 되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사무엘서를 보게 되면요, 다윗을 반역한 압살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여전히 하나님의 뜻은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살롬을 부추겨서 다윗을 배반하고 반역을 일으키게 했던 그러한 무리들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자들의 그 끝은 어떠했습니까? 네, 결국에는 압살롬과 함께 패망하게 되었습니다. 이것 외에도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지던 그 선지자들이 활동했던 그 시절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선지자들이 있음에도 그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멸망할 것이라 라고, 너희가 바벨론으로 잡혀가서 그곳에서 포로 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망하지 않고 우리는 끝까지 살아남게 될 것이다, 우리는 흥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결국에는 멸망하는 것이었습니다. 죄악을 악이라 얘기하지 않는 것은 그것에 동조하는 것이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임도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상태를 알 수 있으며 지혜롭게 이것들을 잘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우는 것입니다. 잠언의 표현으로는 지혜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이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이 지혜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이 결코 쉽지만 않으며 우리의 힘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1절을 보게 되면요,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고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다라고 하더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네, 성경에는 이런 목이 굳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스라엘을 압제했던 애굽의 바로 왕이 바로 이와 같은 인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어떠한 분이신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얘기해 주시고요, 아론과 모세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는데도 목을 굳게 하여서 결국에는 패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유다 백성과 히스기야 왕, 심지어 하나님까지 멸시했던 아수르 왕인 이 사네립도 이와 같았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수많은 군사를 잃게 되고요, 고국으로 돌아가서 결국에는 그곳에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들의 공통점은요, 자신을 믿고요, 그리고 자신의 힘과 권세만 믿고요, 교만한 마음을 가졌던 자들입니다. 이들의 결과는 하루아침에 비참하게 죽임을 당해서 패망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해서 모두 듣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요, 최근에 아내와 했던 그런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아내가 항상 이제 서로 다투게 되는 것이 서로의 말이 맞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다투게 되었는데, 그 말 대부분의 상당 부분이 자신의 말이 맞는 부분이 많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빠는 항상 우긴다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왜 그렇게 우기겠습니까? 그것을 인정하기 싫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세워서 겸손하게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죄악된 이 인간에게는 너무나도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그 하나님께 더욱더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히 있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구제하는 일에 힘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잠언에서 계속적으로 반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성경에서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있는 것이 바로 구제입니다. 그리고 이 구제하는 것이 인생의 참된 행복이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이것이 믿는 자들의 의무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을 보게 되면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구제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 우리에게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되고요. 이 믿음 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나 혼자만 쓰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우리 주변에 있는 나보다도 형편이 어려운 자들을 위하여서 함께 나누어 쓰라라고 하는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을 분명히 경험한,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돈이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는 이 믿음이 없다면 그것을 자기가 움켜쥐고 결코 놓지 않으려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요, 어느 부자의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 부자가 그 해에 많은 곡식을 거두어 드립니다. 그래서 더 이상 창고를 채울 수 없는 그 지경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 부자가 했던 행동이 무엇일까요? 그 곡식을 주변에 있는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줬을까요? 아닙니다. 창고를 더 크게 지어서 그 곡식을 쌓아두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일은 결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경험하지 못하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주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그러한 믿음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을 주시고요. 그리고 이 일이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그러한 일이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그러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필요한 그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이 비어진 그 부분을 더욱더 풍성히 채워주실 줄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구제하는 일을 힘쓰고요, 악을 방조하지 않고 그 악을 지적하면서 이 세상이 더 이상 악으로 나아가지 않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막아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그 복음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될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통하여서 원하시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온전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이러한 삶을 우리가 온전히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시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